오늘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부활의 의미를 우리 심령 가운데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성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팩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이 부활의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놓은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접근하는 방식인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증인들이 있고 또 수많은 문서들이 있고 역사적 정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신빙성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부활했는데 40일 후에 승천했다.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학자들이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고안해낸 것은 뭐냐면 부활의 목격자들은 고대의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옛날에는 다 신화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고대한 나머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 그들이 심리학적으로 또는 영적 체험을 해놓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혼동해서 빚어진 하나의 해프닝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럴싸한 이론들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의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받아들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역사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셈 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안타깝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 부활하실 거야 해서 막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정말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예수님이 내가 곧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십자가에 죽지만 어떻게 된다?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순한 예고를 총 3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몇 개월 동안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있다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고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냐면 우리 지난주 종료주일 보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종료주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복음서를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표해놓고요. 다 복음서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자,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이죠. 종료주일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방인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내가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지만 며칠 만에 살아날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게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몇 개월 동안 예수님은 명확하게 예루살렘에서 죽고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만 알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만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제자들만 알고 있었을까요? 자, 2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자, 27장 6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자,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 주는 누구냐면 빌라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롯, 그죠? 주여, 우리가 분명하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뭐 할 거다?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인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발 군대를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무덤에서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지 않도록 지키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적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몰래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누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대적들도 저 사람이 죽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아주 흔한 정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린 질문 던져야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바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도 얘기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믿으셨겠습니까? 안 믿으셨겠습니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믿었을 겁니다. 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때 상황에 놓이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누가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 기대를. 자, 수제자 베드로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목격했던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힘주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주님이 부활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고대한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그의 부활을 고대하고 기대했다라는 역사학자들의 제안이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그 상황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앞서 말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더 관심이 있었고 더 그것을 신경 썼다라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에 대한 정보가 없다던가 아니면 그 사실을 깜빡하고 잊어버렸다든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고대하고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식이기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기대조차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숨가쁘게 달려가서
그 제자 공동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빈 무덤을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찾지는 않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보면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옮겨져 있고 거기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순환 예고했던 것들이 뭐 한 거예요? 딱 생각이 났어요. 그게 진짜였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제자들에게 11사도에게 막 달려갑니다. 11사도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찾아갔는데 무덤은 열려있고 시체는 없고 천사가 왜 죽은 자를 산자 가운데 찾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순환 예고를 얘기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사도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가 2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11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이 여인들이 얘기하는 걸 여자들이 하는 소리가 그렇지 하면서 허탄한 소리로 해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베드로는 혹시나 해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 막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세마포만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빈 무덤을 보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무덤이 비었는데 여러분이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을 것 같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쓰였냐면 12절 보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덤이 비었네 하면 돌아가서 뭐를 해야 돼요?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디로 돌아갔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은 겁니다. 아직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그냥 빈 무덤만 보니까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데 이 와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가 누구를 목격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그로부터 자유함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다시 달려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목격자의 목격담을 듣고도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쫙 짜잔 하고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때마침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표시해 놓으셨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25절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있었는데 나는 못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마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하지 않게 하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참 대단합니다. 그죠? 내가 보고 내가 그 손가락을 넣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는 내가 절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했는데 수많은 목격자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예고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언을 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도들도 다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을 했는데도 안 믿었어. 내가 목격자들을 보내줬는데도 안 믿었어. 그럼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내가 직접 뭐 하는 거예요? 만나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죠? 자, 정말 그렇게 했을 때 믿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를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펴시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37절 자 36절 볼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 우리말로 하면 뭘 본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귀신을 본 걸로 생각한 겁니다. 영을 봤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귀신을 봤구나, 예수님의 영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나의 부활에 대해서 왜 의심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봐봐, 와서 봐. 그리고 와서 뭐 해봐? 만져봐. 나는 귀신이 아니야. 나는 영이 아니야. 나는 살과 뼈가 있어. 너희들처럼 완전한 온전한 뭐야?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나는 부활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 정도면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만지는데도. 자,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직도 뭐 하지 못했대요? 믿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놀랍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먹을 게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2절 읽어보겠습니다. 42,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내가 뭐 하는 것까지 보여준 거예요. 먹는 것까지 보여줘서 내가 실제로 뭐 했다?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예고하셨어도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자신들이 직접 보고 만져보고도 믿었다 못 믿었다? 아직도 현실감이 없는, 아직도 이게 진짜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믿었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아니 상식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복음서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말씀드렸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인들이 있는데, 보고서도 못 믿는 이런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필터 없이, 그죠? 가리지 않고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있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화적 시대들의 사람들이어서, 종교적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 의미로 받아들인 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착각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부활 스토리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며칠 동안,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찾으셨나요? 1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 제자.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 약 20년에서 30년 사이에 기록한 건데, 아직도 그 500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내게는 누굽니까?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실제였다라는 것, 종교적, 교리적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였다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변하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며 공동체가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고, 그래서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강력한 생명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주실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선교의 대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으로 무턱대고, 또 교리적으로 무턱대고 그냥 믿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믿는 얘기니까 뭐 그런 셈 치고 그냥 믿어봐야지라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앞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그죠? 야고보, 가장 큰 동생입니다. 평생을 같이 예수님이랑 살았었는데도 못 믿었는데 비로소 모아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극렬하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토록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이 그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믿을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내가 뭐 하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증명하면 믿겠다, 만져보면 믿겠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구도 그걸 못 믿었어요. 제자들이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들이 제자들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입증해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변화시킨 것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성경에 그렇게 많이 일어난 것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믿을 수 없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내가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실까?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실까?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뭐 한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일 같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과 이런 것들이 믿을 수 없는 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을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뢰하며 그래서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 자유케 되어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까지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자유와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